안녕하세요. 물속의 달 진행자 서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원죄라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왔고 이 죄가 자손에게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교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 원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겠네요. 자, 오늘 5번째 이야기 아담의 원죄 존재하는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원죄를 입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지어졌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그렇게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편 51편 5절을 요한복음 9장 34절과 함께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간음이나 혼전 임신을 통해 예수님을 낳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임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성육신 자체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1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다윗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했다고 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잘못으로 자신을 가졌다는 의미인 거네요. 그렇죠. 다윗은 어머니의 간음과 같은 죄를 지적한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모의 죄들을 지적한 겁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잘못은 했지만 다윗을 태안에서 만드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결국에 어머니의 죄가 아담의 원죄로 둔갑한 거네요. 그렇죠. 원죄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로마서 5장 12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원죄로는 아담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 죄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공간 아닌가요? 세상이란 단어를 정의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황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건 어떤 체제를 뜻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죄가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받을 수 있는 법이 주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를 말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 심판이 정죄하기 위해 모든 사람 위에 임한 것 같이 그러할지라도 한 사람의 의에 의해 그 값없는 선물이 생명의 의롭다 칭하심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 위에 임했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법적인 시스템이 이 세상에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4000년 후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이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 역시 원죄론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죄인이 되었다가 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아담의 원죄처럼 보이는 구절만 있을 뿐 실제 원죄를 말하는 구절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원죄를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어떠한 구절도 다 원죄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작가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니라면 죄는 누구에게서 온 건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아담 이전에도 죄와 사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각 사람에게 죄가 발생하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받는다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사람으로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유혹하지 않으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 떨어져 미혹되었을 때 유혹을 받나니 그런즉 욕정이 임신했을 때 그 욕정이 죄를 낳느니라. 그리고 죄가 끝마쳤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정은 인간애나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강한 성욕, 식욕, 수면욕, 물욕 등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사람이 욕정을 가졌을 때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역할을 하죠. 죄로 꼬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원죄는 단순한 영향력이 아닌 죄의 성품을 가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게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또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 문 앞에 눕느니라. 그리고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인간의 마음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다고 하죠. 죄라는 존재가 누워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문 앞에 서서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죄는 문 앞에 누워있고 예수님은 문 앞에 서 계시고 참 대조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를 행위가 아닌 인격체로 언급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또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 문 앞에 눕느니라. 그리고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죄를 그것의 열망이 아니라 그의 열망이라고 하시네요. 여기서 그가 사탄인가요? 맞습니다. 사탄의 열망, 곧 마귀가 바라는 것이 죄를 자식으로 낳아주는 거거든요. 가인은 하나님께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후에 사탄과 연합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가인은 사악한 자, 곧 사탄에게 경배하고 자기 아버지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죄를 낳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죄가 몸에 퍼지면서 죄의 몸이 되고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두 아버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면 천국으로 가고 죄를 지어 마귀를 아버지로 삼으면 지옥에 가는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과 악을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희 앞에 생명과 선 그리고 사망과 악을 두노라. 그러면 대체 유아 세례 이런 건 다 뭔가요? 아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세례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 이득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태아에게 직접 지어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궁 안에서 인간의 몸인 육체를 지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원죄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죄를 넣으신 게 되네요. 그렇죠. 아기는 죄 없이 땅에 속한 본능을 가지고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아 세례 같은 게 사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과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
옛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보는 게 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게 성선설, 사람이 백지 상태 즉 선이나 악을 모르는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성무선악설인데 이 구절들을 보면 아이가 선하게 무지하니까 성무선악설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부터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영을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세상 신 사탄이 준 영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장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세상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을 속박해서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의 영에 속박된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태어나면서 죄의 성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살면서 죄성을 갖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쫓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을 지배하던 세상의 영이 나가고요. 본인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양자로 생명책에 등록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결론을 내리면 아담의 원죄는 없고 진짜 원죄는 사탄이다. 살면서 죄를 지으면 사탄이 자식이 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아버지 사탄의 본향인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아담의 원죄 존재하는가 편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2부 그녀의 이름은 여자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